지난주는 수행을 제대로 못한 것 같으면서도 또 나름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지켜보면서 특히 번뇌에 대해서 참심이나 진심은 많이 알아차림을 했지만 치심은 잘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유치한 마음이고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걸 분명하게 아니까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좀 이렇게 못한 듯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신 거죠. 안 하신 건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쯤 되면 사실 내가 수행 안 해야지라고 한다고 수행이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수행해야지라고 해서 수행이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해야지 하지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의 일이다 보니까 수행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다 보니까 이제 이 수행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수행할 줄 알게 되면 나 수행 안 할래라고 한다고 수행 안 하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마음의 수준이 도달하게 되면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뭐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아. 수행이 좀 잘 안 된 것 같긴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행이 없었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애쓰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계속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마음이 수행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삼독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신 건데 보통 우리가 인터뷰할 때는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이 번뇌를 얘기를 할 때 화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저, 저, 어쩌면 화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만큼 하라고 하는 마음이 가장 거칠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화가 나면 화가 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주 미세한 부분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거칠게 일어나는 화가 하루에도 우리가 몇 번씩 불쑥불쑥 올라오고 누구나 다 그 화라는 걸 아니까. 근데 탐심의 부분은 좀 달라요. 그렇죠? 탐심이구나라고 알 때도 있지만 분명하게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탐심인지 모를 때도 많아요.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 처음에 수행할 때, 이제 위파사나 수행하기 전에 선방에서 수행을 할 때, 그냥 이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강한 욕망으로, 그런 열망의 덩어리였어요. 그 열망으로서만 수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탐심이라는 것조차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그 마음이 수행을 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게 없으면 수행을 못하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건 화의 마음보다는 좀 더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한테 이게 좋은 거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던 마음들 중에 탐심이 꽤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뇌구나라는 것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느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탐심의 마음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관찰을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이렇게 초래하는지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쭉 지켜보고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게 번뇌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의외로 우리가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왜 그런가 하면 어, 이, 이게 정말 치심, 어리석음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은 지혜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혜 깊이가 좀 있어야지, 좀 지혜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모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그 탐심과 진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제 바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계속 지켜본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화의 마음이 그냥 단순한 화에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그 화의 마음 밑에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렇듯이 그 이 탐심의 밑에가 뭐가 있는가를 볼 때 이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 바르게 알지 못하는 아까도 제가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바르지 않은데 바르다라고 믿고 옳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믿고 이러한 것들이 다 모아의 마음 어리석음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바르게 알려면은 거긴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아 이런 것들 이해했구나라고 알아요. 그렇죠? 그게 지혜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아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아 탐심이 이런 성질이구나. 를 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근데 그 순간에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이전에 어떤 모화가 있었던 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 무엇을 몰랐던가를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또 순간이기도 해요. 지혜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래서 항상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모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살님도 마찬가지로 아 이게 어리석음이구나. 이 마음이 바로 모아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일상에서 계속 막 예, 내가 애를 쓰고 막 힘을 주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꼭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순간순간 지혜가 문득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수행이 계속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지혜가 일어날 때 이 지혜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죠? 맞아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아, 이런 무화가 있네라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옆에서 스님들이 아, 그거 모아요. 그 어리석음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마음에서 지혜가 안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죠? 그런 지혜가 일어나려면은 일상에서 계속 자연스럽게 사티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후배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수행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사띠가 있었고, 내가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느껴졌고, 또 상대방이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몇 가지 이 중요한 원리에 관한 얘기를 너무 종교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이 대화 이후에 오히려 본인의 마음이 좋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권의 책을 찾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줬는데 본인도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동안 이제 시어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주로 읽다가 그렇지 않은 다른 이런 수행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서 표현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런 글들을 통해서 본인의 이해가 더 정리가 되고 또 신심이 더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죠? 몸이 어디 아프면은 거기에 관련된 약을 먹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는데 이게 마음의 병이다 보니까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약을 통해서 이제 우울증이 치료가 되긴 하지만 100% 완벽하게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결국 이게 그 환자 스스로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 우울증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전에 이제 우리 그런 얘기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보기는 보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도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실은 마음을
일반 사람들보다 잘 보는 사람이긴 하다. 마음을 아예 보지 못하고 마음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것 같긴 해요. 맞죠? 계속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긴 아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걸 몰라요. 그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다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게 되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점점 더 부정적이 되는 것이고, 괴로운 느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또 힘들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또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이 수행을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해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사실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에서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고 어떠한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마음이 괴로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어떤 게 일어나더라도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다면 내가 괴롭지가 않거든요. 괴로울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견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이제 아니까.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수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언어나 표현으로서 전달한다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대상은 단지 대상이 보이 이런 말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어떻게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이제 보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지라고 작정을 하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저절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쉽게 쉽게 이렇게 나름 이렇게 풀어갈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한 시간이나 집중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 공감이 되고 그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한 시간씩이나 그렇게 귀 기울이고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위파사나 수행이 곧 이런 거니까 이 일상의 마음,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곧 수행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수행하는 마음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지금 법문 듣고, 지금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금 수행하는 이 마음이나, 법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또는 잠자리에 들 때, 이런 마음이나, 이 수행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일상생활화가 된 거예요. 지금 보살님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맞게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수행이 나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추천하면서 이제 수행하시면서는 아무래도 우리 이제 시험인 관련 이제 이런 책들만 계속 집중해서 읽다가 그리고 법문도 계속 이제 우리 이쪽 스님들 법문만 계속 듣다가 이제 같은 위파사나 수행이고 알아차림에 관한 것이지만 좀 더 그걸 다른 언어, 다른 단어, 다른 표현에 서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구나를 스스로 좀 더 확인하는 기회가 돼요. 그런 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지혜가 있을 때, 지금 이런 지혜가 일어나고 있구나 스스로 분명하게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면서 또 지혜 힘이 또 더 생기기도 하거든요. 본인에게 이미 있는 지혜를 확인하면서 또 새로운 지혜가 일어나고 이미 있던 지혜가 더 깊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항상 법과 함께 있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게 되면 밖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어떤 책을 읽고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이 항상 이 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말도 그렇고. 예전에 운전하면서 이제 라디오를 틀었는데 우연히 기독교 방송이 있었어요. 어떤 그 목사님이 막 열심히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냥 들었어요. 재밌어가지고 들었는데 목사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저는 어때요? 법으로 듣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식으로 보면 이건 이런 거구나라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법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말을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저도 한 번씩 다른 스님들이 하는 말이나 아니면은 그런 책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는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그 지금 듣는 뭐 본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책의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이미 나에게 있는 그런 지혜, 지금 어떤 지혜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줘요. 다시 확인하게 해주고 그 지혜가 좀 더 이렇게 그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고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연결선상인데 제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한때는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패턴으로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부러 사실은 장소를 바꿔보기도 했어요. 삶의 어떤 생활의 패턴을 일부러 좀 바꿔보기도 했어요. 그랬을 때 수행이 어떻게 되지?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때 그러면서 나름 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어쨌든 이 지혜가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런 바운더리라고 할까, 이 영역에, 이 안에서 내가 이미 익숙해져 버렸을 때, 그랬을 때, 이 뭐랄까, 이 어떤 관념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큰 번뇌들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내가 뭔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접했을 때, 또 거기에 예상하지 못한 번뇌가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꼭 번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럴 때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마음이 뭔가 다시 새롭게 이렇게 어떤 리프레시 된다라고 할까?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하나의 똑같은 영역 안에서 내가 수행을 할 때는 뭔가 내가 많이 이해한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질 때도 있었다면, 그걸 벗어남으로 해서,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를 다시 느끼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또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장소를 좀 가끔씩은, 너무 막 자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또 바꿔가기도 하고, 그런 패턴을 일부러 좀 이렇게 다르게 하려고 삶의 패턴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예, 한때는 제가 수영을 할 때 수영하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굉장히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수영하는 마음이 좀 더 활발해지고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각각의 환경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또 다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가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한 곳에만 딱 이렇게 머물러 있고 너무 이렇게 항상 똑같은 삶의 패턴만 반복되는 분한테는 여행도 가보시라고, 새로운 것도 가보시라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시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들을 보는 것도 사실 재밌거든요. 그게 생각지 못했,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지혜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가끔씩. 그래서 아마 그 우울증에 걸린 그 친구분도 보살님과 대화를 하면서 나름 많은 어떤 이렇게 도움이 됐겠지만, 동시에 보살님도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많이 도움이 됐죠. 수행한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이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니까 수행이 계속 쭉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라고 해서 수행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고, 그러면서도
그때그때 마음에 끌려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마음의 동력이 다 달랐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셨고요. 수행하고 있나라고 물어보면 알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수행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보살님께서는 일상에서도 자선, 행선 이런 것도 계속 하시잖아요. 보살님 아주 규칙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계속 하시는 것 같고, 사야도께서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수행자가 수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수행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를. 제가 오늘 얘기는 계속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자꾸 이제 가게 되는데, 뭔가,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 수행해야지, 막 이런 느낌 없이 그냥 수행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수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곧 수행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수행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행과 수행 아닌 것의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간에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려면,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고 있다면, 사실 수행자 입장에서, 아,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 아, 수행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지금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이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생각을 일으켜 줘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니까. 근데 이제 다만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마음이 지금 무엇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의 부분들을 한 번씩 이제 점검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해주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서 가끔씩 이런 반복되는 그 생활의 어떤 삶의 패턴에 벗어났을 때, 그때 또 수행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한 번씩 관찰을 해보시고요. 이게 그런 거죠, 뭐. 지금은 사티 자체가 중요한 수행이라기보다는 지혜가 중요한 수행인 거죠. 우리 수행 자체가 궁극적으로 그렇죠. 대상보다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중요한 수행이고, 사띠, 항상 사띠 얘기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사띠 중심에서 이제 지혜 중심. 즉, 사띠가 지금은 마음, 자연스럽게 법이 알아서,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사띠에 대해서, 알아차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막 관심을 두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지혜는 어떤가?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가?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스스로 이제 알고 있는지, 그 이 지혜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미 일어난 지혜가 많아요. 근데 그 지혜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지, 이해한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또 다른 관점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행의 방향성은 딱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른 견해, 그리고 대상 중심에서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 그리고 사티 중심에서 지혜 중심의 수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다양성이 그렇다는 거죠. 얼마 전에 친구 만나서 그 자리에 없던 다른 친구에 대한 뒷담화를 했는데, 보통 그러고 나면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그날은 기분이 괜찮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은 친구와 이야기할 때 싹디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만난 친구가 다른 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본인도 어느 정도 거기에 동조를 하기는 했지만 더 심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 알아차림하니까 거기에서 멈추고 더 진행되진 않았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본인 나름으로 삿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
뒷담화 자체가 본질적으로 번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없고 거기에 휩쓸려 간 것이 번뇌를 주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 친구의 감정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삿대가 있으면 주제가 어떤 것이든지 번뇌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의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알아차림의 가치, 알아차림의 이익을 이번에 이제 체험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갑자기 생각든 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명이서 같이 막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아야 된대요. 왜냐면 그 사람이 화장실 가는 순간 남아있는 두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 뒷담화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는데 뒷담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합니까? 좋은 마음으로 합니까? 아주 막 이게 선하고 부드럽고 지혜의 마음으로 할까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에는 도사가 있을 거예요. 그죠? 도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떤, 이렇게, 심지어는 세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어디 간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 없는 A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A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불러오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뭐였겠어요? 그걸 끌고 온 마음의 에너지가 과연 좋은 마음의 에너지였을까요? 아니죠. 번뇌였죠. 그죠? 그 상대방 그 친구분이 그 A라는 분에 대한 어떤 그 도사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 도사의 에너지가 그 기억을 불러오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화의 마음이. 일단 알아야 할 것은 거기 이미 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번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친구분들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 느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느낌은 안 좋았지만 어쨌든 본인도 하시긴 하셨잖아요. 하면서 이제 느낌이 안 좋았던 거고,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기분이 찝찝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같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사태가 있었던 거죠.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켜보셨겠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어떤 마음의 느낌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차림 하셨나요? 그때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아마 거기 본인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의 도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있었어요. 예, 우리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막 화를 내고 나한테 막 동조해주기를 원하면 내가 어느 정도 거기에 이제 맞춰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분명한 화의 마음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 밑에는 모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번뇌 에너지에는 쉽게 이렇게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지혜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있다고 해서 그 지혜의 에너지가 나한테 뿡뿡뿡뿡 솟아나오진 않죠.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지혜가 있는지 우리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냥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이란 점에서는 같아요.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화를 막 내고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화가 금방 마치 전염되듯이 나도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그만큼 이런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 이런 선법의 마음에 비해 이 불선법적으로, 그죠? 번뇌 쪽에는 그만큼 쉽게 이게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대화를 할 때, 또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그래, 그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했지,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우리가 화로서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특히 우리 인터뷰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 사실, 우리 인터뷰하는 거 다른 사람이, 그 수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니,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아니, 그리고 저거,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왜 저렇게 찝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내가 까발리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을 뭐라 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법을 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인터뷰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념이에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관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 말을 함으로 해서 이 말을 전달할 때 이 말이 이 본문을 듣는 다른 분들에게 이런 이해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나의 어떤 이렇게 기본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그 제 말을 듣는 각각의 이제 이 수행자분들은 제 말을 듣고 어떤 이해를 하는가는 다 각자의 몫인 거예요. 그건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말로서 표현하지 않는 이상은. 그죠? 빠라마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각자에게. 각자의 마음이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그게 삔야타라고 하는 관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법의 이런 이 에너지보다는 불성법 에너지가 이미 더 강한 상태이고 그런 마음에 이게 번뇌가 일어날 조건이 사띠와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들이 일어날 조건보다 훨씬 더 잘 갖춰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도 도반들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상대에 대해서 이러이러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체험적인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 속에 있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있는 법을 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반 그냥 수행하지 않는 친구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미 번뇌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번뇌로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는 나한테 지금 사실을 요청하고 있어요. 나하고 같이 화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화를 내는 건 내 마음이 또 다른 또 불선업을 또 일으키고 그 불선업의 과보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도사로서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가 본인을 좀 더 관찰하고 법으로서 나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는 사실 뭐 그때그때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 부딪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최대한 그런 경우는 좀 듣기는 하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많이 이렇게 좀 줄이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이번에 보사님께서는 알아차림이 있었으니까 다른 때하고 비교했을 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사띠가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 수문장 역할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사띠와 지혜가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번뇌에 노출되고 상대방이 일으키는 그 번뇌에 우리 무작정 그냥 같이 따라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미 이런 번뇌의 조건이 우리 마음에 이제 이 잠재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지혜를 계속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번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말이나 이런 행동으로서 바로바로 표현되어지는 거친 번뇌도 있지만 지금 생각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번뇌가 있고 아직 이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 드러나지 않지만 언제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성향으로서 번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혜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이 수행의 목적은 지혜를 개발하고 번뇌를 이해하는 그 지혜를 개발하는 것인데 지혜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가 그냥 거친 번뇌들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잠재적 성향으로 이제 번뇌까지 사라질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본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번뇌가 있는지, 번뇌가 있다면 이제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그 마음의 느낌은 어떤지, 그런 것에 더 집중을 많이 하셔요. 그렇게 더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더좀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혜가 이미 있는 지혜가 있어요, 보살님한테. 그동안 수행을 하면서 법을, 법을 이해하면서 이미 이렇게 갖춰진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음의 힘이 좀 더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지혜가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걸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좀 갈팡질팡한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아, 이 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더 내가 동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나요. 마음이 막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계속 알아차림이 있고 이 사티 사마디 지혜 힘이 좋으면은 그런 경우에도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요.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 고요한 상태로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고 상대방도 그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랬을 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마음이 알려주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뒷담화를 해도 괜찮아, 사태만 있으면 괜찮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호한 거예요. 뒷담화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분명하게 그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사띠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띠가 있었기 때문에 사띠의 이익을 또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아차림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아셨는데 그 뒷담화하는 그 마음, 상대방이 도사의 마음으로 말할 때 나도 막 따라서 말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한 분명한 알아차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지혜가 있긴 있었는데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거죠. 예. 다음에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알아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